우리가 누구를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대답, 그 사람의 화답을 기대하면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불렀을 때 아무 대답이 없다면 정말 속상하고 또 무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이고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떨 때 보면 전적으로 우리의 기준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었다,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부분은 내가 내 마음에 따라 내 기준과 생각에 따라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요즘에 아들이 참 말을 잘 안 듣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부모님 속을 참 썩이는데 우리 아들 좀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도 똑같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요즘 들어 엄마의 잔소리가 늘어만 가고 저한테 공부하라고 너무 압박을 하는데 우리 엄마가 날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엄마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네.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됩니까? 아들입니까? 네. 네, 참 어렵지요. 네,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쉬우면서도 참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일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기도일까? 또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하였느냐? 이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교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면서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도를 보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엇인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 그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통로, 관계의 통로, 사귐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한일서를 보면 또 두드러진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13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기도를 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특별한 권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한정적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를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특권이 없는 저 가정이 더 행복해 보이고, 특권이 없는 저 가정의 재정이 더 풍족해 보이고, 특권이 없는 저 사람의 건강이 더 좋아 보이고, 특권이 없는 저 집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까? 건강을 구하지 않으면 건강을 얻지 못하고, 재정을 구하지 않으면 재정을 얻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을 구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데 차 사고 나지 않게 교회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층까지 올라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본당까지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출발하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차를 몰고 이곳까지 왔고, 안전하게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돌보심이라고 부릅니다. 보편적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5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고 아껴주신다라는 말이지요.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보십시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비춰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불의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돌보심에 제외되지 않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필요를 다 알고 그때그때 공급해 줍니다. 아이들의 먹을 거리를, 또 아이들의 입을 것을, 또 아이들의 잠자리를 공급해 주지요. 아이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맞춰줍니다. 그렇게 부모는 아이들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요청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보편적으로 돌보시는 그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보편적인 돌보심이 있지만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돌보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어떤 것을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알아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돌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는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아이를 사랑으로 잘 돌봐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울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부모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음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디 아픈 것이 아닌지, 아이가 어디 불편한 것이 아닌지, 열이 나는 것은 아닌지, 배가 고픈 것은 아닌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이렇게 울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보편적으로 돌보시지요. 이 보편적인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가정을 돌봐주십니다. 건강에 대해 기도하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돌봐주시고,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봐주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에 대해서 기도하면 우리 직장과 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때때로 보편적인 돌보심을 받는 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는 돌보심과 내가 받는 돌보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은 그저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돌보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응답이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얻은 줄을 알아라. 이 말은 응답이 언제 일어난단 말입니까? 미래에. 응답이 미래에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응답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응답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내일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이 하루를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얻은 줄로 알고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과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둘 다 밥을 먹는 거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식당은 밥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직 밥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고 돈을 지불하고 배가 부른 채로 나오면 끝입니다. 근데 집은 그렇지 않지요. 물론 집에서 밥을 먹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지만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목적이 밥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나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밥을 먹을 일이 생기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홀로 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집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냥 밥을 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저 돈을 내고 밥을 사 먹고 배가 부르면 그 가게를 떠나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배가 고프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가게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절대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저 내 배를 채워주는 식당 주인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지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기반을 한 들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10명의 아이가 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내 아이의 울음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아이와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도 응답의 횟수보다 그를 더 행복하게 했던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나눈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자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누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사귐을 누려가시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만 집중하느라 내 기도를 들으시며 흐뭇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정작 외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사랑의 시간을 보내시길 원하시지요. 기도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업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업적을 많이 채워서 내가 응답받고, 기도의 업적을 더 채워서 더 큰 응답받고, 내가 기도의 업적을 가득 채워서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지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응답을 떠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것으로 기도는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루 24시간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 속에서 쉬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가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시고 구하면 주겠다 말씀하시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섬세하고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과 사랑을 누려 가십시오. 그 기도와 기도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